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20세기 독일이 낳은 최고의 서정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아직 무명일 때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늦은 저녁 공원을 산책하는 중에 울타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노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릴케는 매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노파에게 몇 푼이라도 주고 싶은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자신도 매우 가난한 처지라서 한 푼의 동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한 후에 공원 화단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서 동정어린 마음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노파의 무릎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불행과 슬픔의 삶을 살면서 한평생 단 한 번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이 노파는 한없는 감동으로 온몸을 떨면서 내게 인간다운 대접을 해준 저 청년이 너무나도 귀하고 고마워서 그 청년의 손을 꼭 잡고 그 손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파는 장미꽃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공원을 천천히 떠났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받은 노파의 삶은 그날 새로운 인생을 경험했고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신 The Secret of Happiness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긍휼을 제시하는 3가지 방법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핌으로써 긍휼을 베풀 수 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그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핌으로써 긍휼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림으로써 긍휼을 시작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 장애물로 인해서 긍휼을 베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어린이들, 그 불쌍한 어린 고아들을 돕는 일에 이게 이데올로기가 가로막으면, 정치적 편견이 가로막으면 끔찍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눔으로써 긍휼을 베풀 수 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가난은 물리적, 육체적 가난보다 훨씬 더 비참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만 보인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육체적 필요, 지성의 필요, 감성의 필요, 의지의 필요, 도덕적 본성의 필요, 구원의 필요 모두를 공급한다.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세상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수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 공감하며 경험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긍휼은 불쌍한 생각과 고통을 제거하려는 의욕이 합쳐져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먼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행동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비참한 환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말과 생각이 아니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에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은혜와 긍휼, 공통 분모가 많지만 그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은혜란 모든 죄와 죄인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긍휼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불행과 고통과 역경과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웃을 향한 수직적인 구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걸 뺏기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걸 보고 바삐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알면서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름직이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졌으나 저를 돕다가 똑같이 강도들 만날까 봐 두려워서 피했겠죠. 내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바빠서 뒤로 미뤘겠죠. 또는 불쌍한 생각이 있으나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섰겠죠. 반면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 달려가서 그곳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왜 그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거 하나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많은 이성적인 생각이 있지만 계산을 멈췄어요. 이것이 먼저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이러한 삶의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기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오늘의 현재적 마음과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도 아니고 먼 훗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무엇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됐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그 새 사람의 마음이, 삶이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라 선언하는 겁니다.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참으로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팔복은 성경 전체의 복의 핵심이며 진수입니다. 이건 별개 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내게 이루어졌지만 내게 긍휼한 마음이 없다. 그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타고난 성품일 수 있어요. 도덕적인 힘, 교육의 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성품이요, 새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필연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팔복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자신에 대한 복 있는 상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뜻하지만 이 말씀은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음과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긍휼이란 타고난 성품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런 선천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 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선행을 통해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새롭게 창조된 성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주신, 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거듭남의 표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긍휼한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매일 내 자신에게 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헨리 나우에는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다.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를 이루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긍휼은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온전한 의미의 긍휼은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다. 하나님만 진정한 긍휼을 품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것이 옳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인간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긍휼의 사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긍휼의 본체요 핵심입니다. 자, 인간이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사람이 많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 없을 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비추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의 종이요, 죄에 속했어요. 죄에 타협해요. 죄 중에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명백히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하나님의 진노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도 당연한 이러한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동일하게 긍휼,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기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멸망으로 향하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와 부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을 계시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고 믿었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 그 속에 새 마음이 이미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이해와 체험을 통해서 긍휼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선언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듭남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빚이 많아요. 10,000달란트나 있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건 정의요.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진노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이웃에게 그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너는 악한 자다.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보면 60만 배의 차이예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알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모든 죄를 탕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느냐? 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밖에서 생각해요. 외부적으로.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소식이 들리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인격적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나는 긍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로 내가 아직 긍휼을 베푸는지 못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깨달았고 인식하고 체험했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간 것이 마땅한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내 안에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이 지향되지 않으면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복음은 주문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천국의 약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비롯되어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아니면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까? 왜 우리 같은 구제불능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까?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으로만 이해되고 납득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그 긍휼의 충만함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항상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선행으로 나타나요. 자, 우리가 선행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11조를 바치고 많은 좋은 일을 한다. 이건 외적인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의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성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내적인 변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비교하면 우리의 선행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을 의지해,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는 가능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면, 그것이 인식되고 체험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복음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성취되고 그 복음이 유통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긍휼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케 하신다. 긍휼을 선물로 계속해서 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케 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지금도 그럴 만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 자격 미달이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을 주시겠다. 구체적인 수직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은총을 계속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그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팔복 전체가 그렇지만 항상 조건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문자적 해석인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면 이건 조건이에요. 거래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복음 안에서 영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오늘 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는 천국 백성은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인식하고 깨달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됐어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천국 간대요. 우리 얘기하지 말고 남의 얘기하면 쉽죠. 미국에서 보면 교회 안 나가요. 뭐 한 20% 나가나? 기독교 국가라 하면서 뭐 물어보면 설문하면 95%가 다 천국 간대요.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문이 돼버렸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새로워졌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동시에 오늘 말씀은 그 마땅한 일을 하는 건데, 마땅한 거 더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추운 날 말을 타고 가는데 앞에 남루한 차림의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많은 선행을 행하신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나병 환자만은 좀 기피하며 선행을 했다 합니다. 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자기를 끌어가는 힘에 의해서 말에서 내려 그 나병 환자를 꼭 껴안아주고 옷을 벗어 입혀줍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보았을 때 나는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이끌어 그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마음속에 일어나자 예전에는 쓰다고 여겼던 것이 영혼과 몸의 단맛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건 현재적이며 종말적인 말씀이에요. 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긍휼이 없어요. 이기적인 신앙 속에서 자족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 법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최후의 심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의의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긍휼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낙원의 전체의 상징이라는 기도하는 조각상을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거기다 담근 겁니다.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주께서 약속대로 긍휼히 여겨주소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린 아멘 하며 천국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없다면 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라.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거든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비인격적인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을 보니 죄악 많은 세상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법대로가 아니에요. 정의, 공의가 아니에요. 긍휼.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삶, 이 삶이 복 있는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연합할 때에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고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종으로 죄 중에 살며 구제에 불능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 마음 갖게 하시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고 체험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믿음을 본받아 살아감을 항상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